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246쪽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섰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그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끈 풀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온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이 8장 숫양과 숫염소의 이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이 작은 뿔에 관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베데, 바사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과 그 뒤를 잇는 헬레니즘 제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다가올 격변, 일어날 그 격변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끔찍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격변 속에서도 그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알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보면 올레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올레강. 그 올레강은 수산성 부근에 있는 강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숫양이 거론되는데 이 숫양은 앞장에서 말씀드렸고 본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대와 바사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 숫양에게서 나중에 난 뿔이 더 긴 뿔이 되었다. 바사 나라를 가리키고 있지요.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 동쪽 지역의 나라였고 서쪽은 바벨론이고 북쪽은 소아시아고 남쪽은 애굽을 향해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7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로 8절을 보면 서편에서 나타난 숫염소의 발이 지면에 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닿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염소는 21절에 기록된 대로 서쪽 지역의 헬라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그 현저한 뿔, 그것은 그 나라 헬라 나라에서 나올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4년에서 331년에 그 사이에 강력한 바사제국을 놀라운 속도로 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7장 6절에서 네 날개가 달린 표범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의 두 뿔을 꺾었다. 그러나 그 숫염소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와 함께 세계를 정복했던 4명의 장군들이 서로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서쪽에는 케산더 왕국, 즉 헬라와 마케도니아를 말하고요. 동쪽은 실루커스 왕국, 수리아와 바벨론, 인도 지역을 말합니다. 북쪽에 리시마쿠스 왕국이 있는데 그들은 트레이스,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남쪽에 프톨레미 왕국이 있는데 그들은 애국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그 네 뿔의 나라들이라고 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염소의 네 뿔 중 하나는 수리아 지역의 실루커스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난 작은 뿔은
실루커스의 8대 왕인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화신이라고 불렀으므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안티코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악이었느냐. 하나님이 정말 놔둘 수 없는 그런 극한 악을 범하는 왕이었느냐 하면 거기 37페이지에 안티오코스 왕의 칙령이라고 하고 그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로 유대인들은 이교들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로 성소 안에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세 번째로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지 말아라. 네 번째로 이교의 제단과 신당을 세워야 한다. 다섯 번째로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제물로 잡아 바쳐야 된다. 여섯 번째로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두지 말아야 한다. 일곱 번째로 모든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혀야 한다. 이게 마카비 1서 1장 44절로 50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 왕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대항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거기 알렉산더 사후 입소스 전쟁 그 지도도 제가 실어놨고 또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작은 글씨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소스 전쟁, 헬레니즘 군주정의 특징해서 해놨어요. 그건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2300주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2300일, 약 6년 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것은, 이 말은 지금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인 사건, 그 죽인 때,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때를 말합니다. 그 왕이 마침내 죽은 때까지 약 6년 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71년부터 주전 164년까지 약 6년 반을 가리키는 말을 2300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가 정결하게 입음을 얻으리라, 이 말은 7장 25절에 기록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록과는 달리 날짜로 측정되어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는 대단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때에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이든 2300일이든 2300주야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의 주관적인 그 섭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안티오코스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에게 그 칙령을 7가지나 내리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역사마저도,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2300일밖에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니엘서를 공부해가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자,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마침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의 시작과 마침 사이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코스 같은 이런 악한 왕이 출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만들고 네가 섬기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신 중의 신이요, 내가 만왕의 왕이요,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시작하시고 마침을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로 19절을 보면 환상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예수를 수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스려지고 있는 역사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스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속의 한 사건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 이 알림의 목적은 그 지역에 일어날 권력의 변화 그리고 권력의 이동을 철저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가 되어진 사람, 하나님은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알려줘라,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다니엘에게는 이 이상을, 이 역사의 흐름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일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는 어느 일정 부분을 다니엘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역사 속에서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내 역사 가운데 나를 도울, 내가 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어찌 다니엘만 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절에 보면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알게 해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라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 이상은, 그런 일들은 정한 때의 끝날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곧 다가올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여러분, 자,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알려주는 그 사건들이 축복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안티코스 4세 에피파네스 치하에서 성도들이 받게 될 그 극심한 박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믿음을 대비해라. 준비해라. 우리는 이 환상들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극심한 권고와 박해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미연에 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극복해냄으로써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로 22절을 보면 거기는 두 뿔 가진 숫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거기 또 털이 많은 숫염소 그러는데, 이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헬라에서 나오는 첫 번째 왕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 첫 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개의 뿔이 다시 나타난다. 자라난다. 그 말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명의 장군들이 동서남북으로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나 이 헬라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압제하고 박해를 할지라도 결국 알렉산더도 꺾이고 다시 이 네 나라가 살아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가 심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환난 속에서 가지는 희망처럼 위대한 게 없습니다. 곤고함 속에서 놓지 않는 그 희망처럼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자, 23절로 25절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보면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셀레우코스의 왕국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강해져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겠지만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아니, 한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침공해서 사람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깨어져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해오면서 금상의 신상을 말할 때에 그 금상의 신상의 마지막 그 철과 흙으로 되어 있던 발 기억하십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아래는 동이요, 발에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철과 흙이 헬라를 말하는데 거기에 도려낸 돌이 와서 그 철로 되어 있는 발 깨트려 버려요. 도려낸 돌.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전 모퉁이의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헬라가 아무리 강한 나라처럼 보일지라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도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냥 싹 없애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그분은 이 우주를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그분은 당신의 정한 때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종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백성들이에요. 거기에 39페이지, 여러분 페이지는 좀 다를지 몰라요. 39페이지 보면 안티오코스 4세의 주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넣어놨느냐면, 자기 이게 안티오코스예요. 뭐 만들었으니까 잘생겨 보이지만 별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역사가들은.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말을 넣어놨느냐면 나타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여기 나타났어. 내가 하나님이야. 오늘 꼭 이만이나 문성명이나 이 이단들이 하는 말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난 하나님, 헬라 말로 말하면 테오스 에피파네스, 테오스 에피파네스, 나타난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그 동전이에요. 주화예요. 여러분,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트려지리라.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힘이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헬라와 철학을 헬라와 이 철로 되어 있는 나라 뿐만이 아니라 로마도 망하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셨어요. 도려낸 돌이 되어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었다가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수치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대상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는 간직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간수하라. 지금까지 보여준 이상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해 두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 꿈을 꿨으면, 환상을 봤으면 사람이 눈을 뜨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는 꼭 이 이상을 간수해라. 간직하고 있어라.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지금 내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그 숱한 박해를 너는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이여, 안티오코스의 박해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하나님이 도려낸 돌이 되어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패하실 것입니다. 멸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다.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상을 잃어버리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간혹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질타하고 꾸짖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내가 진행해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준비하라. 첫째는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꿈과 환상과 예언과 그 말씀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합치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자기 욕심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활용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너는 간수해라. 간수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관리해라 그런 말이에요. 간직하고 있어라 그런 말일 뿐만 아니고 잘 관리해라. 할렐루야. 잘 관리해라.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관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안위하고 인도해 갈 때 우리의 걸음이 견고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낙담하거나 근심에 쌓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긴 들어도 잃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부활이 있게 됩니다. 수치스러움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간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8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간직해야 될 교훈은 뭘까?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구체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을 다 믿고 소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에 300~400년이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이. 그러나 여러분 그 300년, 40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니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언제 헬라가 망하고 언제 로마가 망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야? 아마 그렇게 원망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00년에서 40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그것도 뭐 하나 이루어지고 하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뭐
한 30% 이루어지고 70%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을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수치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이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 엄청난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재림 직전에도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인생의 질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겪어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려움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핍박자들이 마침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적그리스도들은 완전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깨트리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하고 깨트린다니까요. 도려낸 돌이 내려와서 철과 흙으로 된 것을 납작하게 깨트리듯이 예수님은 손대지 않아요. 싸우시지도 않아요. 이미 당신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다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우게 몰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